로마서 8장 9절 말씀, 거하시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하시면. 자,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오늘 오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것이 곧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하나 뜯어 고칠 것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은 새롭게 하시고 싸매실 것은 싸매시고 사하실 것은 용서해 주시고 등등.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거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회복시켜 주신다고 할 때에 무슨 육체에 어떤 늙음도 없고 그 질병도 없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알아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회복인데, 존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을 알아뵙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뵙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디 이렇게 좀 거처를 어디 정한다 할 때에 아무데나 자리 정하고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산 갔다고 해보세요. 배낭 짊어지고 텐트 짊어지고 등산을 갔어. 그러면 텐트 쳐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데나 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곳을 골라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사나운 짐승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한 다음에 텐트를 칩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길 수 있는 곳인가, 물가인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텐트를 딱 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들판에 가면은 산이나 산자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뭐 소, 뭐 이런 염소, 이런 짐승들이 이제 배설물을 이제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치웁니다. 거기에 누가 있을 것입니까? 내가 들어갈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구도 함께 하나님이 공유하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무엇과? 악과. 악한 존재와 당신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앉아 계시고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사탄에게 네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었으니까 너도 이리 와, 들어와. 여기 앉아. 내 곁에 있어. 성령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들어오시면 악한 것들은 다 쫓아내시고 당신 홀로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홀로 계세요. 악한 것은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에 매달려서 육신만 바라보며 육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 할 때에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곧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따먹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육신에 매이게 돼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사탄에게 매인 사람이 됐어요. 사탄에게 매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입니까? 육신의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옷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육신에 대하여 눈이 밝아져서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등등 육신에 속한 일에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탄에게 매인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에 거했어요. 육체를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욕심, 탐심, 교만할 것 없이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데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러한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육신을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면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책망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어떻게 책망하신다? 너 이리 와. 종아리 걷어. 해초리 좀 맞아. 이렇게 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어떠한 생각인가를 뒤집어 놓습니다. 다 뒤집어 놔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보면서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송구함과 그리고 죄인 의식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고 탄식하고 울게 되는 겁니다. 울어. 응?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예?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큰 죄로 여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서 울어본 적이 있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 안 울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게 무슨 죄야?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괜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시키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놓고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냥 당황스럽고 괴롭고 찔림을 받아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왕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기억이 나서 그냥 괴로웠던 겁니다. 못 견뎠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결국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단식하고 회개하고, 단식하고 회개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영에 있는 거죠. 성령이 오시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오늘 오전에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육체를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과 오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과 이게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성령이 계시면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거나 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날마다 부인하는 사람, 한꺼번에 다 자기를 부인해서 성자가 된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많이 다녔죠. 오래 다녔어요. 예,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저보다도 더 많이 다닌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 주님이 계신 교회 오니까 벌써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사람들 따져보니까 상당한 세월이에요. 교회는 많이 다녔어요. 그러나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뭐는 자신할 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게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탄식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넘겨보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또 나오죠.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하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 쫙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거 하나님 아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다?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안 하세요. 하실 수가 없어요. 정죄를.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생명이 있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까지 죄의 법 아래, 그래서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항상 죄를 따라갔다고요. 언제나 그냥 눈만 뜨면 꿈속에서도 죄를 따라가요. 꿈속에서 죄를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죄만 따라가요. 눈 뜨면 죄 따라가죠. 보셨습니까? 죄 따라가는 자기 자신을 보셨어요? 눈을 딱 뜨면 죄부터 그냥 죄가 벌써 눈 뜬 것을 알고 내게 와서 나를 데리고 다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만약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뭐가 발동합니까? 뭐가 역사합니까? 먼저 선이 역사예요? 죄가 역사예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네. 뭐가 역사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냥 보이잖아요. 만약에 먹을 것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느냐? 돈을 봤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봤다.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느냐? 자세히 보면 내가 죄에게 잡혀서 팔려서 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항상 죄, 항상 사망, 그 법 아래에 눌려 있는 겁니다. 항상 그 법을 따라가요. 죄가 다스리는 대로, 사망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 법을 따라서 나는 살아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런데 이러한 나에게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해방시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우리가 뭘로 알아요?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일 수가 없죠.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속에서 계시면서 하신 일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 하신 일이 뭐냐? 나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을 떴더니 누구를 따라가고 있더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더라. 그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해방하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알아요. 뭘로부터 자유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그 자유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실제로 그분이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데리고 나와서 자유롭게 나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풀어주시면서 거기서 풀어주시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죄 따라가는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율법이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와 같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했더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죄인으로, 죄를 실제로 짓는 죄인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다 정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백성들의 지은 죄를 그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를 그 죄값을 우리가 영원토록 져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향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속에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들어서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어떤 죄도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죄인처럼 취급하시면서 저주하신 겁니다. 우리 대신. 자, 이 사실을 성령께서는 다 하나하나 일러주셔서 정말 우리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정죄가 없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죄,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정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과 마음속에 평안이 같겠냐 하는 겁니다.
자, 일하신 결과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대조되어서 지금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일이 없어. 성령이 오신 일이 없어.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항상 육신의 일을 추구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과 오시지 않은 것에 아주 확실한 차이점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봐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고 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해 왔지만, 언제?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가 않아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을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을 절대 안 따라가요. 육신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자, 회개하라고 할 때에 잘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 명령을 죽어도 나는 순종할 거야 하는 사람은 점점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회개하는지 그 법을 익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에 성령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겠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원수로밖에 못 사는 겁니다. 원수로. 육신에 있으면 육체를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원수가 가까이에 있다고 해보세요. 즐거운 일인가? 옛날에 부모님들은 동네에서 보면 이제 자식들 막 혼낼 때 보면은 작대기로 쫓아가면서 병철이를 쫓아가면서 막 이제 잡들이죠, 엄마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걸으면 누가 빠르겠습니까? 병철이가 더 빨라요, 엄마보다도.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가니까 작대기를 던지면서 저놈은 원수요, 원수. 내 원수요, 원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놈은 원수야. 내 원수야, 원수. 얼마나 괴롭겠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나 하나님 원수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로 삽니다. 원수요. 참, 양심이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여러분 회개할 생각도 없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마트에 가서 이 물건을 훔쳐왔다고 해봅시다. 훔쳐왔어요. 훔쳐와서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이걸 막 사용하고,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저보고 양심이 있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겠어요? 양심 없다고 말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면서 뭐 양심에 가책이 없다.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도 않잖아요. 응? 이게 양심이 없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아무런 가책도 안 받아.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육신을 따라서 살았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심판, 저주, 형벌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갈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찔리고 당황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통곡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 자, 다음 넘겨보면은, 결론적 선포가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육신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육신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다는 거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괜히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자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무슨 노력으로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가능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 내가 그와 같이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만이 하셔야 하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비참함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뜻인데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의 생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하면서 우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이와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더니 바로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방되고 나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요즘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 왜? 정직하게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육신을 따라갔지. 육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온 것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탄식하면 주님 오십니다. 우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고 등등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자로 딱 세워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양육을 하셨는가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탄식하고 나면 이제 과거의 내 삶을 쫙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나를 언제 부르시고 언제 택하시고 언제 정하시고 어떻게 길러내시고 무엇으로 길러내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한순간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평안이 오는 거죠. 기쁨이 오는 거죠.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보나마나 과거를 보면은 보나마나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세월들을 보면은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가?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기의 경을 읽는다고 하죠, 사람들이. 소기의 경을 읽어보면 소가 부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점점 여러분의 영혼이 좀 깨어나고 눈이 좀 뜨여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보여요, 지금요. 여러분들 중에는 눈이 조금씩 이렇게 떠지는 사람이 보인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거역하지 말고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